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 되리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도로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댈 때는 13세였더라.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나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때에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전에 하셨던 두 가지 언약들,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다. 이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잠시 체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몇 번째 약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로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할 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장 사이에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1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를 했는지, 이전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단절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주 내 영혼이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메마르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길든 짧든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런 영혼이 정말 바짝바짝 말라가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정말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 부족한 인간인지라 저부터도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정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좀 약간 히브리어 공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예전 이름의 뜻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exalted father. 그리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공주 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높여줘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바꿔주신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Father of Many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새 이름들의 의미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자 통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주는 존재가 그 이름을 받는 존재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또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처럼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래 이름에서 알파벳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된 알파벳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히읗 발음이 나는 H 발음이 나는 해가 추가된 것입니다. 생긴 것은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창문, 구멍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도 상형 문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에 해를 집어넣어 주셔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렇게 발음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히브리어 자음은 각각의 알파벳마다 가지는 소리도 있는데 한자와 같이 각각의 알파벳이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을 가진 요드, 그리고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해, 갈고리 또는 못이라는 뜻을 가진 와우, 그리고 또다시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해, 이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드는 알파벳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라는 의미가 되어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 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에 더해 주신 이 해는 여호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에도 2번 나오는 자음입니다. 그리고 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해라는 단어가 히읗, H 발음이 나는 이 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창문, 구멍, 숨 이러한 의미가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인 숨, 즉 오늘 배운 단어 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에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의 해가 들어가는 것은 이들의 이름과 인생에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이 이제부터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나요? 좀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더해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들의 영적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제 이름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그 이 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처럼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일로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한일자의 길로자예요. 한길이란 뜻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너는 한 길로 가라 해서 그렇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한 길로, 어느 길로, 아마 세상길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일로흐가 되겠죠. 일로흐가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한 길로 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제 이름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제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레의 옛날 이름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라는 의미를 가진 H, 히읗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재정씨 같은 경우는 재정 나 이거 팀 이렇게 되겠죠. 현주나 가해 목사님이나 정희 목사님이 이미 그 이름에 히읗이 있잖아요.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 히읗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또 이름에 히읗이 없어도 그렇게 한 번씩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이름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어 자음은 소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자처럼 그 글자마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사전으로 대조를 해봤는데 이라는 이름, 제 이름 일로에서 1을 하려면 2를 해야 되잖아요. 이는 요드라는 이 단어가 이라는 소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드는 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로에 나오는 참고로 모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로에 리을이 2번 나옵니다. 이 L 발음이라는 리을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라멧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멧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축을 치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의미를 2가지를 합쳐보면 손에 동물을 가축을 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이름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러한 제 이름, 히브리어인 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이 없다면 단순히 그냥 목동이 됩니다. 양치는 그냥 소를 모는 그런 어떤 동물이 되었던 그러한 가축을 모는 목동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는 목자가 되는구나. 정말 양을 치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구나. 이러한 굉장히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정육 일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은 고기를 써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손질하는 일인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내 기술을 뽐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내가 손질하는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스시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이름은 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 그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뭔지 잘 아시죠, 다들? 남성의 성기의 그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이 할례는 위생적으로 보면 그곳에 병균이 끼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는데 생후 8일째에 비타민 K와 프로트놈빈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활발하게 나와서 피가 가장 잘 멎는, 잘 딱지가 생기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셔서 우리 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도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자는 이스마엘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친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온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핏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 지방 이외에 많이 퍼져있던 그 교회들에 그 유대인들이 침투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명령하신 할례의 언약을 지켜야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많이 논란이 일어서 예루살렘으로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로 받는 것은 무엇이죠? 할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나, 이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되는 줄로 알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자유를 얻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구약에도 심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할례가 주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마음의 할례, 즉 우리 마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잘라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서 잘라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와 죄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에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화내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 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잘라내기 원하십니다. 저도 이것들을 잘라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잘라낼 때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 참 어려운 음란물을 잘라내는 것 이것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고 지금 제가 잘라내고 있는 부분은 제 안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런 분냄입니다. 분냄. 제 안에 좀 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특히 운전할 때 조금씩 나오는데 이렇게 막 끼어들거나 하면 분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 마음에 할래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라내야 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내 옛사람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내 생각대로 하는 내 힘대로 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그리고 내 교만 그러한 것들 내의 자기의 이런 것들 내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한 번만에 잘 안 잘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할례는 육신의 할례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딱 잘라내면 끝인데 마음의 할례는 정말 잘라내면 또 자라서 또 잘라야 돼요. 그렇게 뿌리가 뽑힐 때까지 잘라내야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자신을 순간순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잘라내야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쓴 뿌리, 쓴 기억들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죄에서 이미 해방되고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을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식들 그리고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들 그리고 두려움들 잘못된 세상이 주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인식들 그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내 자신의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 마음의 할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순간순간 내 옛 죄성이나 죄나 내 옛 사람 자아가 올라올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어두움들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그때는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잘라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뿌리가 뽑히더라고요. 아멘.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할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거 영어로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BPP거든요. Be circumcised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내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는 분은 그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으심으로 내 마음에 썩어져 버린 그 부분을 계속 잘라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하루라도 빨리 순간순간 제거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그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기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안에 내 이름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의미하는 을 의미하는 히읗 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향하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할례 받아야 할 부분들 그 할례 받아야 할 그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할례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뿌리까지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